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절 10절 말씀.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그런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야곱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그 제목을 삼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뭔가 회복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경험할 때보다 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고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또 믿으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많이 온다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더럽고 우리의 영혼이 참 깨끗이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과 부정한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해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들이 쉽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삶의 주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마귀는 가만히 안 있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어 가는 것, 또 부흥해 가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즉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뜨겁고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통과 환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될 것이고 통과하고 나면 종종 우리가 실패하는 경험, 좌절하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내함을 통해서 또 그 순종함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참 나왔죠.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버리죠.
에서는 화가 나서 야곱을 평생 쫓아다닙니다. 34장에 보면 창세기에 그처럼 쫓겨다니던 야곱이 결국 형 에서와 이렇게 화합을 합니다. 화해를 한 다음에 밧담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다 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정착한 그 바로 다음에 생긴 사건이 오늘 본문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세겜 지역은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이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야곱에게는요 레아에게서 난 디나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죠. 그런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흠모합니다. 마음의 짝사랑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정말 그 마음을 품고 디나를 욕보이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그 야곱의 형제들이 알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죠. 너무나 괘씸해서 어떻게 하면 저 세겜을 없앨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몰이 그 자기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서는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조건을 제안하죠. 34장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당신 딸 디나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당신들이 여기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기 딸을 좀 이렇게 당신 딸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아들들이 화가 나지만 꼭 참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모든 남자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그것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야곱의 아들들의 그 꾀였었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 이 시므이와 레위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하몰 족속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수를 갚아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그 일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작은 가족입니다. 이 세겜 지역에는 세 족속이 아주 크게 누리를 거리고 살았는데 세겜 족속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습니다. 이 세 부족들이 아주 크게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야곱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두 아들이 장그 하몰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3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그의 가족들이 절대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알지만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30년 전에 에서에게 쫓기며 도망칠 때 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대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3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35장 1절의 내용은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내려갈 때 그때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그 돌 하나를 베고서는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기다란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오더니만 거기에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꿈을 꾸는 거죠. 그때 주의 전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내 자손도 축복할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내 허리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야곱이 19절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지켜주시고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베고 누운 이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하는 얘기가 여기가 주의 성전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단히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30년의 과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대로 다 응답을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은 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만족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마도 야곱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심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 이루어 주셨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안연하게 그저 영적인 게으름으로 그렇게 그냥 만족하며 이것저것 다 누리며 살았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딱 충격이 온 거예요. 그 귀한 딸 디나가 다른 사람에게 욕보임을 당한 거죠. 굉장히 큰 집안의 문제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뒤를 돌아봐라.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내 누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하사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내 끓는 마음으로 심장이 끊어진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던 장소죠. 분명히 야곱은 베델에게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에 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중심에 내가 신앙생활하겠다.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전이 여기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11조를 다 드리겠나이다. 그것은 감사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그 얘기가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네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 네가 그것을 회복하라. 그것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야곱에게 영적 회복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를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이끌어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베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 베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베델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수없이 많은 그 귀한 사건들, 축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을 야곱이 듣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성경에 3절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야곱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가족들을 불러다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회복이 된 거예요.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글로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그 야곱을 쫓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3가지 부탁을 합니다. 명령이죠. 부탁이 아닙니다.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그것을 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갈 때 그 가족들을 향해서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무슨 우상 숭배를 했나? 예, 맞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 삼촌 라반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이 삼촌 라반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은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떤 부적 같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표적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전설이 있었냐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재물의 복을 상징하는 어떤 우상 표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결혼을 하러 올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 부모로부터 점점 내려가서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그 여인들에게도 특히 이 드라빔을 소지하고 다니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드러내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품고 기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알고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야곱이 여기서 뭐 아세라 신상을 섬긴다든지 바알 신상을 섬겼다든지 그러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받았던 그러한 즉 라헬과 레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근원은 탐심입니다.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즐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과 고리 아마 뭘 상징하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걸 다 걷어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것을 꺼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것을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죠.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내 자신의 즉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구습을 다 버려야 됩니다. 때 묻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파악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정결케 하라는 말씀인데 의복을 바꾸라는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말합니다. 의복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의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로서의 변화와
믿는 자로서의 향기가 드러나야 그것이 온전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영적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회복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곳,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습관과 구습과 신상과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셨고, 신상과 또 정결케 함과 또 흰옷을 입으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을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의복을 바꿔 입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문제는요, 그저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나열해 놓고 요대로 하자,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취미라든지 가정과 심지어는 교회가 주님과 동등한 우선순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1, 2, 3, 4 세워놓고 거기다 리스트를 잇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베델로 올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하찮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버려라, 자녀를 버려라 하는 말은 포기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먹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라는, 가정의 문제도 맡기고 자녀의 문제도 맡기고 사업과 모든 삶의 문제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내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줍니다. 자녀들이 하다가 안 되는 일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딱 보고서 하나님, 아빠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맡기면 그 아버지 엄마는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는요,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습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맡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결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정결해야만, 성결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정결해야, 우리의 심령이 성결해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죄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성은 온전성을 요구한다 그래요. 거룩함은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게 뭐냐고는 온전함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메워버리고 빠져나 버리고 나면 빈 곳에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성도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짓지 않고 깨끗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된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기도함으로 나 예배 다 했다,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인의 몸을 입고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늘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깨달은 마음,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오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기의 백성들, 특히 야곱과 오늘 그 식솔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회복케 하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브리스 족속과 하몰 족속과 또한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 하몰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야곱을 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던 거죠. 야곱이 그게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어째 너희들이 냄새나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 피의 냄새를 나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게 만드느냐.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멸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출발한 거죠, 베델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로 불러들이신 이후에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을 평안케 하십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성령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회복을 이루어내고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악한 모든 것들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마귀들이 옆에서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가 막으십니까?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이 그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따랐을 때 전혀 침범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묵묵히 주님을 따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패막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아니고 자녀들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막으시는 분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무기가 강하고 그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악한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겨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오늘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장소요, 만남의 장소인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또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또 축복하심에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신 은혜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 두 가지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결심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즐겨하고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신상 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쪼록 다 그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시되 우리의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영혼과 나아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옷을, 흰 옷을 입고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베들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로